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은 몇 가지 사건과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 마태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나귀 새끼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과 지위를 갖는 것, 포도원 농부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인 포도원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맡기신 하나님이 참 주인이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는 것들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자기 것이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건강, 물질, 가정, 사업장 등등 비록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마을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가 매여 있고 주인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니 그는 넓은 농장에서 많은 나귀들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나귀 새끼가 그가 가진 전 재산인 가난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와서 메어둔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하자 주인이 와서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쓰려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주인은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언제 돌려줄 것인가, 얼마를 줄 것인가 아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로 인해 나귀와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조건 없이 내어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시간, 경험, 은사를 동원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여금 제 기능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며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지위와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했고, 주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은 이 비유를 들으며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섬김의 도구로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일로 그들을 향해 간접적으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 다음 날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오실 때 무척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열매를 얻고자 무화과 나무 가까이로 가셨는데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자 예수님은 그 나무를 보시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나무가 곧 말라버립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철도 되지 않아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대리적 심판이요 경고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아이들이 떠들면 교탁을 두드리며 조용히 시킵니다. 떠든 것은 아이들인데 가만히 있던 교탁이 왜 매를 맞습니까? 계속 떠들면 너희도 매를 맞는다는 일종의 경고죠.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뿌리까지 마르게 하신 것은 자기 목적과 사명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리적인 심판이요 경고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인생을 봅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한마디 말에 순종하여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여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도록 권력과 지위가 주어졌지만 이런 것들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한 사람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나 사물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에 주어진 사명에 맞게 쓰임받을 때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의 궁극적인 목적과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 존재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제 기능과 사명에 부합될 때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목회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나의 존재와 말과 행동,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이는 선도, 복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느래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나의 은사와 시간과 물질을 후히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아낌없이 후히 내어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